오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만나서 그에게 기업물을 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그의 가문을 세워주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물을 짜가 되게 되면은 많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기꺼이 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룻이 지금 과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형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이 폭삭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의 아내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이 사람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근데 자기보다도 먼저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분이 더 친족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네가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도와주게 되면은 네가 그분의 밭을 사줘야 된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하여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길을 갈 때에 기업물을 자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데리고 와서 성읍에 가서 장로 10명을 택해가지고 거기에서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 앞에서 그 사람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분들을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눈을 감을 것이냐? 너만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내 형제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그것을 모르지 않겠다 라고 발을 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도와준다는 게 마음은 있어도 참 어렵잖아요. 아내가 또 뭐 반대를 할 수가 있고 자식들이 반대를 할 수가 있고 또 나 자신도 하자니 또 얼마나 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다음은 너니까 네가 해라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두 사람이 유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 하게 되면 보아스가 해야 돼요. 또 보아스가 안 하게 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오미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룻을 도와주겠다. 이들이 모압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살려고 온 사람, 이 사람들을 그가 도와줘야지요. 그래서 보아스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포기하겠습니다. 그 선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선서를 이렇게 하잖아요. 약속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이제 신발을 벗었으니까 권리를 다 박탈당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신발을 벗잖아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노예는. 근데 그와 같은 권리가 박탈당한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10 장로들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물어주겠다. 그리고 나오미의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참 보아스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못했겠죠. 말을 했으면은 아내가 반대하거나 뭐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새벽에 나갔으니까 아마 아내를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한테 말하고 이거 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날 일을 보아스가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왜요? 마음에 공유한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긍휼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죽은 자의 아내, 바로 말론이죠. 말론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의 아내 모압 여인이 그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내가 도와줄 사람인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의 구약에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 중에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부독질하지 말라. 사기하지 말라.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과부와 고아가 있으면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업 물을 자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것을 포기하겠다.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 자기가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자식들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감동으로 그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보아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가문을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먼저 전처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보아스가 긍휼을 베푼 그 나오미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미는 처음에
그 베들레헴이 아주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생기니까 이들이 풍요를 찾아서 모압 땅의 그 풍요로운 그 물과 양떼들과 그 아름다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 형제들을 뿌리치고 동족들을 돕는 것을 뿌리치고 자기만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나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게 됐죠. 남편이 병들어 죽었지요. 또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들도 병치레하느라고 막 응? 그 기존이라는 그 아들은 너무나 연약하게도 태어났어요. 병치레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산도 다 까맣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사회에 가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숙자가 되잖아요.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과부들 셋만 남았어요. 자식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내가 떠난 그 땅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롯과 함께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되겠다. 롯은 그랬잖아요. 내가 시어머니를 공양하면서 시어머니를 참 먹여 살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테고 시어머니가 묻히는 그 땅에 나도 묻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스가 또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보아스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긍휼이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나오미가 잘못을 했잖아요. 흉년이 들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창고를 열어서 형제들을 도와야 됐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이민을 갔으니까 크게 잘못한 거지요. 참 인간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내 형제를 도와야 되겠다. 나오미와 그 룻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긍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아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롯에게서 아들이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을 낳았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되게 된 것이죠. 롯이 여기에서 다윗 가문, 그 왕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요. 큰 축복을 얻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재판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야곱의 아내들이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여기서 낳은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대로 그대로 됐어요. 롯이 낳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을 통하여서 큰 나라를 세웠잖아요. 다윗왕이 나와서 큰 이스라엘을 건설했잖아요. 왕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서 다윗 위에 앉아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새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가 그 보아스의 그 후손인데 그 당시 아주 유력한 그런 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새가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막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될 만한 제목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 아주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그 가문이 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상속자가 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참 이상해.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유다의 두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것도 첫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어요. 근데 둘째 아들 또 다말에게 주어서 이 고엘제도라고 해서 이제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하고 또 결혼하는 제도가 있어요.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속이 되니까. 근데 그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도 보세요. 두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상속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준 그 다말에게서, 그 며느리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베레스잖아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베레스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유다의 가문 그것으로 끝이에요. 폐가망신이에요. 폐가망신. 아예 그 가문을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묘지에 이제 풀만 나게 되는 것이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후손이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롯을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낳아서 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또 유해 사람들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욕하지 마세요. 이 빌어먹을 놈. 그럼 그래도 된다니까요. 이 크게 된 놈. 이 축복받은 놈. 욕을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축복을 받으니까 축복받게 그렇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이 은혜로 룻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찬송을 하였어요. 축복을 하였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너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의 회복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게 누굽니까? 룻이 낳은 아들이죠. 그 아들이 바로 이제 모두를 도와주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다. 보아스가 양육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을 낳아준 것이니까 나오미가 그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큰 가문을 이루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의 가문이 나와요.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는데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쭉 나오면서 오벳이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왕이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나오미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하여서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봉양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은혜를 받으며 그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